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는 그 숫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숫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 죄 헌물 숫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숫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 헌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며 그 숫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소 전부를 진영 밖의 죄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집회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숫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소의 피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에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의 일부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 숫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되 죄 헌물의 숫소에게 한 것 같이 그 숫소에게 할지니 곧 이 소에게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그는 그 숫소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째 숫소를 태운 것 같이 태울지니 그것은 회중을 위한 죄 헌물이니라.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거든 그는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헌물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는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으며 그것의 모든 기름은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헌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죄 헌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으로 가져다가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제사장이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아멘. 네,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속죄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죠? 네, 제사장이건 일반 조직이나 단체건 또 다스리는 지리자건 또 뭐 보통 사람이건 누구나 속죄 제물은 드린다. 어떨 때요? 죄가 정죄가 되어서요. 그 죄가 내 죄다라는 것이요. 깨달아지면 속죄 제물을 드려라. 숫소를 잡고 암염소를 드리고 순염소를 죽여서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피를 제단 위에 쏟고 그 시체는 다 거룩한 장소 재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서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요 조건이 죄가 깨달아지면 이라는 것이죠. 죄가 깨달아지지도 않는데요 번제물 드려야 된다나 그냥 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죄가 정해지면 정죄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죄야. 너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뭐 알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죠? 모르고 했는데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알고 했다 하더라도요. 근데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죄가 깨달아지면 죄가 죄라고 생각이 든다면 속죄 업무를 드려라. 요즘으로 따지면 회개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요 이 정죄라는 것이요 하나님 뭐 그렇게 깐깐하게 그렇게 죄를 갖다가 시시콜콜 다 정하시고 이럴 때는 소를 염소를 다 죽여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피해자냐 하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피조물은요 다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죠. 그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의 존재에 대한 소유권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소유된 어떤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요 오염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재산권이 침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보상을 요구하시지 않고요. 또 보상이 잘 안 되면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지죠. 그게 뭐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이든 감옥에 보내는 것이든 뭐든지 그런 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겠다 속죄만 한다면 회개만 한다면 그거 다 포기하고 용서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정죄하고 속죄 번제를 헌물로 드려라 라는 건요 목적 자체가 용서입니다. 죄를 정하는 것도 용서가 목적이고요 죄를 정해서 니네들이 죄가 깨달아져야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뭐 그렇게 용서를 갖다가 그냥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제단에 헌물을 바치고 속죄 제물을 원하십니까? 자 근데요 생각해 보면요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겠죠.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은요. 근데
가해자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난 당당해, 난 떳떳해 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뭐 용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된 하나님의 요청사항은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위한 모든 준비는 딱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네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속죄 헌물 번제단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쭉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 네, 그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뭐 누구나 다 그래 됩니다. 네.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건요,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악을 선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정의를 가지고요, 저건 불이야, 오히려 불의를 가지고 저건 정의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무분별, 무감각, 무개념이 사실은요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이 주어진 그 이유가요,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안내해주는, 회개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이 딱 스탠바이 하고 용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그때까지, 그 지점까지 딱 안내해주는 것이 율법의 용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깨닫고 회개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선다면 나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자, 그래서요 이 정죄 또 속죄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제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피해자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주권 침해다. 또 내가 하나님에 속한 존재죠. 하나님 소유입니다. 원래 모든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 그 생명은 하나님 소유죠. 근데 그것을요 내가 함부로 더럽혔어요. 또 함부로 오염시켰어요. 죄로. 또 함부로 막 해가지고 뭐 심지어 자살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거 내 건데 네가 왜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 개념에서 출발된 게요 인권이라는 개념인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마찬가지로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 또 나와 관계없는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소중한 인간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거 내 건데 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죄 그거 내가 정해준 법대로 해야 돼 라는 것이요 법치주의고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명, 또 모든 선한 것, 또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죄의 목적이, 죄를 정하시는 목적이 용서라는 것, 처벌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는 것, 저희가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저희 삶에 대한 목적과 뜻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명철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